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5편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부터 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예배 중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네 가지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만한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고 강성한 민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를 찬양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그곳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은 그것을 7절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개, 비, 번개, 바람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폭풍우를 일으키는 4대 요소로 잘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폭풍우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무찌르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신 중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사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고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은 그런 가짜 허구의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신이라고 찬양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5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일을 해주지 않으셔도, 오늘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하여도, 오늘 내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불변의 이유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변치 않는 영원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이유들을 묵상하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불변하는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든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